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성장이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경청할 때 들려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8가지 화를 봤습니다. 그동안 7가지를 봤고요. 오늘은 이제 8번째 마지막 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딱 했어요. 제가요 8가지 화부터 이미 다 배웠던 겁니다. 이거 하나만 빼 오늘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성경 말씀 제가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안 돼요. 읽으면 내 것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것도 돼야 되니까 프린트해서 냉장고에서 딱 이렇게 받아보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8가지 화니까 그 반대는 뭐라고요? 반대로 하면은 8가지 복이죠.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무엇이며 특징이 뭐고 극복하는 방법이 뭐며 이거 극복하면 어떻게 돼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8가지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도 율법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다 안 읽습니다. 요거는 이 성경은 킹 제임스 번역본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또 다른 사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기절이 없어요. 근데 저는 있는 게 더 원본에 나는 가깝다고 봤죠.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다 봤습니다. 이미 설교 다 했습니다. 이웃사랑 내면의 경건. 세 번째, 교인을 개종자를 만들어서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 만들면 갈수록 악은 갈수록 악한 겁니다. 예. 이단들은 그때 예를 들어서 통일교 교주가 죽었잖아요. 그럼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더 길길이 낫다요. 그 신기하죠? 예, 개종자를 데려다가 더 악한 자를 만들어. 예, 만들기.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극복 방법 체험해야 돼. 체험적 신앙, 복음, 영적 자유함, 내면의 변화, 제의식부터 사랑이 이거 또 복이죠. 이거는 예, 맹세도 했죠. 그 성령 특징이니까 어느 곳에든 하나님 현존. 예, 하나님 앞에 예와 아니면 하라. 엄격하게 11조 하는 것 자랑으로. 다섯 번째는 이렇게 정의와 긍휼과 신앙을 무시함. 복된 삶은 바른 판단. 바른 판단이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저스티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른 판단, 자비심, 구원의 확신을 더하는 믿음이 더 중. 외모만 깨끗, 정교를 빙자하여 가난한 자들로부터 착취하고 11조 등 헌금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다 이 불건강한 겁니다. 예, 불건강한 거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 매일매일 양심, 매일매일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깊이 있게 회개하라. 예. 제가 어제 우리 이광희 권사님 병석에 계시잖아요. 어제 신방하고 왔는데요. 그분이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 늙어가고 병들어 가니까 더 회개가 된다. 예, 날마다 해가 또 다른 회개가 생각나고 더 이상. 그건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고 너무 잘된 거죠. 예. 양심 성찰, 훈련, 내면의 정결, 마음이 청결. 복이 목된 것이 뭐냐? 마음이 청결해지고 균형 잡힌 영성이 되고 과도함이 없어요. 과도함이 위선적인 것이 없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예.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위선과 불법, 교만하고 위선이 말이 많다.
지속적인 영성훈련, 정욕과의 싸움, 내면의 청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한눈에 다 생각이 나시죠? 기억이 나시죠? 설교 지금까지 7번 하고 오늘 이거 합니다. 8번째, 조상들의 악행을 그대로 닮아간다. 이게 이제 화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조상들의 악행을 그대로 본받는 자들은 화가 있다. 특징이 뭐냐? 특징이 이런 겁니다. 예언자들의 묘주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니까 뭐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예언자들의 묘지를 세워주고 기념비를 다 세워주는 거예요. 뭐 선지자 누구 이렇게 기념비를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며주면서 이게 무슨 말이죠? 겉으로 내가 잘한 척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념비를 세워주면서 겉으로 예언자들을 칭찬하는 척한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의 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는 거죠. 안 속지요. 안 속아요. 예수님은. 예. 예수님은 그들의 악의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조상들의 악을 이어받아서 악의 분량을 채워라. 악이 아직 덜 찼다 그러네.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그대로 본받아서 아직 덜 찼으니까 그거 다 끝까지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뭐죠? 그 심판 아닙니까? 그 심판이라고요. 야, 이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야. 예언자들 칭찬하고 예언자들 묘비 세우고 조상들의 악을 이어받아서 악의 분량을 채워라. 지금 완전히 채워라. 극복 방법 오직 회개. 악한 조상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이게 극복 방법이 유일합니다. 예,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난은 나를 성숙케 한다는 것이 복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조상들의 악을 이어받아서 악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극복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끊어라. 이런 책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막 유행하니까 저도 사서 봤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유행하는 책은 절대로 안 사봅니다. 예, 그 다음부터 변했어요, 제가요. 예. 한때 유행한다고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예. 내 영혼에 양식이 되는 좋은 책과 굉장히 많이 팔린 책, 그건 다르다고요. 예. 아주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상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후손이 그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가계 저주론 그런다.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는 책이었어요. 많이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유행이 지나니까 그 책의 내용을 반박한 책들이 이제 나오는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그런 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끝이다. 그런 건 없다. 이런 이론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가계 저주론이 맞을까요? 그런 것은 없다는 주장이 맞을까요? 전자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성경 언뜻 보면 오늘 조상의 저주잖아요. 그렇죠? 예. 조상의 악행을 그대로 다 닮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확실한 것만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적으로 그는 잘 모르겠고 모르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이 아닌 것을 제가 잘 구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조상의 모든 저주를 물려받으니까 끊어야 한다라는 것을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상들이 저지른 어떤 저주도 물려받지 않는다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일단 조상의 모든 저주를 물려받으니까 다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일반화시킨다면 모두에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다는 것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상들이 저지른 어떤 저주도 물려받지 않는다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다. 잘 이해 못하시면 좀 들어보세요. 좀 하나씩 더 풀어드릴게요. 예. 오늘 본문 중에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렇게 하여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면 비석을 세워줬다니까요. 선지자들 비석을 세워주고 묘주도 잘 다듬어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이 예언자들이 살해당해 됐던 그때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있었더라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캐치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조상의 후손인 것을 인정했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걸 인정했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인정했다. 너희들이 인정했다.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조상이 가해야 될 그 어떤 악의 분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악의 분량인데 너희 조상들은 이만큼 채웠다. 이만큼 채웠다는 거. 그럼 나머지는 너희들이 채워라. 그 이야기죠.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후손들이 조상들을 본받아 예수님 당시에도 예언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저주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들을 죽이고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후손들이 앞으로도 조상들의 분량을 채울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예언하신 거라고요. 그들도 조상들을 본받아서 의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냐 말이야. 항상 핍박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신도 그랬고요. 스테반도 그랬고요. 바울도 모두 그랬습니다.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조상들과 똑같이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 조상과 똑같이 예언자들을 죽였다. 고통스럽게 했다. 예언자들을. 자,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조상의 저주를 이어받았던 겁니다. 맞죠? 이어받았던 이 성경적이잖아요. 자,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직 회개죠. 아까 우리 다이어그램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조상 편에서 벗어나는 거죠. 조상 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간단해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도 똑같았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조상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의인들을 죽이고요. 그랬었어요. 스테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바울 때문에. 그러나 그는 조상들의 저주에서 벗어났죠. 여러분 아시죠? 바울 사도를 아시죠? 그것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계 저주론이고 그것을 끊는 방법입니다. 요 정도 이해하면은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조상 중에 저희 조상 마찬가지고 만약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거역하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그런데 후손인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역하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너희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하는구나 라는 말을 들을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성경적.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상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회개하니까 회개. 내 조상과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회개한 사람들이고요. 조상의 저주를 끄는 자들이죠. 예, 끄는 자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정도. 가계 저주로는 더 이상 확장시키면은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냥 묻어두세요. 그냥 이렇게만 성경이 우리에게 밝힌 정도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세 부분. 29절에서 32절. 이것이 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조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야 한다. 여기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34절에서부터 35절은 악인들의 분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의인들이 계속 보내어진대요. 하나 예수님이 이런 각도로 바라봤어요. 야, 옛날에도 그랬지. 나도 지금 보낼게. 나도 계속 보낼 거야. 나 지금 보내고 있다. 현재 형 있다. 왜? 채워라. 너희 분량을 채워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 뜻이 뭐였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개박살났잖아요. 예, 그 심판입니다. 그때가 다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절 35절은 악인들의 분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의인들이 계속 보내진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33절과 또 36절. 36절은 그들에게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받을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쉽지 않죠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읽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36절까지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것만 알면 안 돼요. 성경에서. 쉽지 않은 것도 우리가 알아줄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해를 놓치신 분들은 꼭 유튜브를 한두 번만 더 들으면은 이해가 돼요. 예. 설교 여기 한 시간에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막 복잡하잖아요. 가정에 불 켜고 왔을까? 끄고 왔을까? 난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거 막 생각하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냥 흘러가 버린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에 가서 유튜브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 아시죠? 대천덕 신부님, 황지. 예. 그분이 이제 어떤 설교인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어떤 설교를 녹음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녹음 테이프가 있어서 녹음기에서 자면서 하루 종일 들었어요. 하루 종일 자면서도 들었다니까요. 며칠 동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자주 몇 번 듣는다는 게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정말 신앙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만 살아봐야 되겠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마지막 화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언자들과 예수님까지 거역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조상과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예, 조상의 일을 이어받았다. 29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며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진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안 그랬을 건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그게 곧 뭐를 의미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31절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 조상의 그 조상들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외적인 행위로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워줍니다. 무덤도 세워지고요. 그리고 기념비까지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자기들은 조상과 달랐을 거야. 우리는 달랐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셨어요. 내면을 보셨어요. 그들에게는 내면의 해결가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변화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인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의 행위는 예언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 그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조상들의 그 후손이라면은 예수님의 판단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상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의 분량이 만약 100 정도 된다면은 뭐 계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100 이해하기 쉽게 100 정도 된다면은 이 조상들이 얼마 정도 채웠냐면 70을 채운 겁니다. 그 동안에 조상들이. 남은 이제 그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정말로 그들의 조상의 후손이라면은 너희들이 30% 채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끝날 거야.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 뭐가 이루어질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손이 30을 더 채워야 한다. 30을 더 채울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죠.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더 깊어지지 못해요. 오직 사랑만 말하거든요. 심판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무슨 심판을 하시겠어? 그래서 깊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두려움이. 경외함이 없다고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경모하는 건데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심판이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불의가 팩이 채워지면은 반드시 심판은 임하는 겁니다. 누구 시대 때요? 예수님 시대 때요. 구약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시대 때요. 자,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대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요.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은 일꾼을 보낸대요. 핍박하라고. 좀 신기하죠? 잘 한번 보세요. 34절 보십시오. 34절.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연결된다는 거죠. 앞에 하고. 그러므로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언자들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도 보내고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보내고 있다. 지금도 보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자들 뭐 이렇게 하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다시는 어때고. 어떤 사람은 제자들 중에도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을 잘 예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다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는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랬죠. 이 동네에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먼저 34절에 보면 이 그러므로 나는 이 접속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디아 투토 이두 이랬어요. 이게 이제 접속사. 디아 투토는 디아 투토는 이것. 디아는 때문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이것 때문에 그럼 이두라는 게 붙어요. 이두는 헬라어 호라오의 감탄사입니다. 영어로는 behold. 이게 이 성경이 꽤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 것이죠. 바로 앞에 거잖아요. 바로 앞에 것이 또 뭐예요?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것 때문에 조상의 분량을 채우려면 조상들이 핍박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핍박할 의인들이 더 와야 되잖아요. 채우려면 더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들어봐라. 내가 지금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금도 지혜자들을 보내고 지금도 나는 율법학자들을 보내고 있다. 너희들에게 보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것이 바로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겁니다. 조상의 분량을 채우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봐라. 아주 중요하니까 주목해 봐라. 성경에 자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두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 자주 나와요. 아주 중요시 본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그 해석을 못했어요. 이런 게 좀 달라요. 이 원어하고 헬라어로 보는 것과는 강조할 때 쓰이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조상의 분량을 채우는 것 때문에 조상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 때문에 잘 들어봐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 가운데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르게 풀어볼게요. 조상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악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언자와 지혜 있는 자와 율법학자들 너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낸 예언자, 지혜자, 율법학자들이 일정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보내고 있다. 내 제자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다. 조상의 분량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의 분량을 채워서 결국은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고 지혜자를 보내고 율법학자들을 계속 지금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네. 이것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보면은 의인들이 받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계산도 하고 계시고 몇 프로 채웠을까? 80% 됐네, 90% 됐네, 100% 됐네. 계산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언자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시잖아요. 지혜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고요. 제자들 가운데 지금도 법 해석의 은사를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고 저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지금 율법학자들, 예언자들 하니까 뭐 구약시대 그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법 해석의 은사를 받은 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보낸 예언자, 지혜자, 율법학자들입니다. 자, 좀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보내신 예언자, 지혜자, 율법학자,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모두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악의 분량을 채우는데 그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다 차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언젠가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든 고난들은 언젠가는 다 끝이 있습니다. 악이 다 채워질 때 다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은 악을 다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끝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언제나 끝이 아닐까요? 오히려 명예로 여기는 거죠.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고난은 조상들의 악을 채우는 데도 사용되지만은 나를 바꾸는 데도 사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혜잖아요, 지혜. 예? 이건 고난을 채우는 데도 사용되지만은 나를 바꾸는 데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명예로 여겨라. 이 귀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인내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인내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래요. 보상.
고난을 끝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고난을 견디는 것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정해진 게 없어요. 예수님 경우는 3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한 3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고난 받고 계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재정 상태 때문에 또 뭐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보통 3년 걸린다고 그러시니까 3년 동안 좀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3년 걸린 경우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3년이 걸릴 수가 있고요. 3년 정도 걸리는 것은 이건 우량한 겁니다. 사실은요. 보통이고요. 우량한 것이고요. 가끔 불량 감자들이 있어요. 예. 불량 감자들의 경우는 한 5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끝이 있으니까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불량 감자들도 있습니다.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속 썩이는 불량 감자들 가족이 있는가요? 우량 감자인지 불량 감자인지 아주 불량한 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끝은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찍 맞아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고난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 목사님은 걱정이 없지요? 걱정이 없으시죠? 뭐 돈 많이 벌려면은 뭐 변호사에서 뭐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걱정이 없죠. 그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간이 아니라는 걱정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죠. 걱정이 없이 크고 매일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탑까지 찍어버린 사람은 나중에 큰일 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고생을 안 하면 그래.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고난은 힘들잖아요. 고난을 견뎌내는 게 힘들어요. 고난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막 처음에는 막 욕도 하고 막 나 혼자 있을 때 그래요. 이게 객세 막 어쩌고. 예. 네,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도 참아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때문에 제가 당하는 그런 고난 때문에 변화된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저예요. 제가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예. 분노가 변해서 온유함으로 변화되어 있고요. 예? 저주가 변해서 사랑으로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염려를 포기하게 되고 온유해지고 인내가 생겼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기도를 언젠가는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게 되고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사람. 악의 조상들의 악을 채우는 것도 이루시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성장이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제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인내하는 것 자체가 면류관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뭔가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면류관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 자체가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사막의 교부 중에서 어떤 사부가 자기 제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자, 너는 항상 자기 전에는 나의 설교를 듣고 자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항상 그 제자는 자기 전에 항상 사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무릎 꿇고 앉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된 겁니다. 근데 하루는 손님이 와가지고 대화하는 바람에 그 시간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사부가 가지 못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면 12시간 넘고 뭐 새벽까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는
갈까? 가버릴까? 그리고 또 앉아 있고, 가버릴까? 또 앉아 있고, 이것을 한 7번 정도를 그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해가지고 참아냈습니다. 참아냈어요. 그래 사부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앉아 있고, 너 왜 이렇게 앉아 있냐? 잠자야지. 꼭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자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고 있습니다. 그래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멸관이 7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부가 저건 내 거구나. 나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했는데 웬걸 사부를 준 게 아니라 사부의 제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 제자에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부가 제자를 찾아가서 야, 너 어저께 무슨 일 했냐? 아니 너 인생에 무슨 일을 했냐?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행동을 했냐? 나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요? 나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 너 뭐 했어? 어제 사실은 그거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사부님께서 항상 말씀을 듣고 잠을 자라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몇 번? 7번 참았습니다. 7번 참았습니다. 그래서 사부가 그때 알았더니 인내하는 것 자체가 멸관이구나. 그런 거. 참은 복이 오는 거예요. 자, 악의 분량을 채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간단하게 심판입니다. 35절. 이게 심판입니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냐면 최초의 피를 흘린 사람. 의인이란 최초로 피를 흘린 사람. 그다음에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마지막 선지자로 그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기도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리하여. 이런 단어들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번역을 잘 못하죠. 이건 이거야. 영어로 해놔도 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건 뭐 이외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퍼스랑 뜻은 예수님 당시의 예언자, 지혜자, 율법학자들이 악인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는데 그 분량을 다 채운 결과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대가가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벨의 피는 최초의 의인의 피고요.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의 피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보낸 의인의 피,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의인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피까지 너희들이 분량이 다 채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마태복음 23장 3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그럼 예수님 33세에서 30년이면 60년이죠. AD 7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예수님 때부터 30년이 흐르면 거의 AD 70년경 돼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유대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성전 예배가 없어지고요. 이제 회당 예배로 바뀌는 아주 재전환이 일어나죠. 어쨌든 이렇게 다 멸망을 해요. 심판입니다.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때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져서 퍼져나갑니다. 악이 다 채워질 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은 악을 다 채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끝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의미 압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명예로 여겨야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귀한 진리를 깨워주신 주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석책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접속사 해가지고 왜 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율법학자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 것 때문에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신부를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험 보고 나가겠습니다.
조상들이 채운 분량의 악, 채워야 될 악, 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고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라고 그래요. 함께한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그만 질병을 알아도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인 거예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다.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으로 승화시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내 자신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그런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한하셨다는 그 신비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